지난주에 생활을 통해서 쉽지 않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마귀는요, 늘 우리가 기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면 다른 상황이나 환경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기뻐하지 못하고 그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이 기뻐할 것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러면 계속 걱정과 염려 속에 하루를 보내게 되죠. 참 이상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은 지 바로 그 주에 걱정과 염려거리가 확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사는 땅 같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은 그걸 운명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다로 치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이 마귀라는, 본래는 천사당이죠. 아주 아름다운 천사당인데 하나님과 피밀리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나쁜 곳으로, 멸망의 곳으로,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곳으로 몰고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냐 하면은 영광스럽고 또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이 하나는 악의 세력이고 한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존재입니다. 근데 기뻐하려고 할 때 이 마귀는 우리를 이 염려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주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염려와 걱정이 가진 것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얻은 것으로 염려와 걱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일 때 그 작은 것으로, 적은 것으로 어떻게 했죠? 가진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 적은 가진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지난 주간에 그걸 느꼈습니다.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가져 있는 것으로 염려를 하게 돼요. 거의 하루쯤 갔습니다. 거의 저녁 밤 되기까지는 갔죠. 기쁨이 사라졌고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때쯤이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것에도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거의 한 6시간 내지 8시간은 걱정과 염려로 애타했죠. 가만히 보니까 가진 게 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한 게 아니고 가진 게 있는데도 기뻐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걱정과 염려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러가 버립니다. 내가 가진 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에 이건 말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걱정과 이 염려가 우리를 누르지만은 그게 별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과 염려를 끼치는 그 마귀의 존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 힘을 어떻게 된 거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수할 게 없습니다. 그 힘은 우리보다 크지만은 그 무수할 게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데, 이 주인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몸에 무슨 존재가 있죠? 소마티드라는 그 요소가 이 춤추는 거랍니다. 사람이 기쁘면 이 소마티드라는 요소가 춤을 춘대요. 세포 속에서 춤을 춘답니다. 그런데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1mm의 이 1000분의 1의 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mm 요만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8000분의 1이랄까요? 크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물질이 소마티드입니다. 이 소마티드는 주인이 기뻐하면 활발히 활동하고 주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소마티드가 뭘 움직인다고 그랬죠? 사람의 면역 체계를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면역 체계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게 작용을 안 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죠. 이 병원에 안 가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병을 이기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셨어요. 병균이 들어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물질을 만들어 두거든요. 속에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하면서 기뻐하는 게 왜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는 설명 안 했습니다. 누가 발견을 했죠?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사람이 기쁘면 소마티다는 물질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병균이나 병을 이기게 한다. 이걸 의사들이 발견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의 전문 암병원에서요. 뭘 웃기는 누구죠? 피에르쇼를 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실제로 암세포가 죽는데요. 그래서 그 쇼를 그 말기암 환자가 있는 곳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마티다는 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기뻐하는데요. 기쁨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오더라도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뻐한다. 누구를?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죠. 상황은 기뻐할 이 상황이 아니지만은 주님으로 기뻐한다. 내가 받은 구원으로 기뻐한다. 이건 할 수 있죠. 그러면 소마티드가 움직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기쁨의 동기와 그 결과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기쁨. 기쁨이 무척 중요한데 이 항상 기뻐한다, 날마다 더 많이 기뻐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단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중단됐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중단됐나요? 예레미야가 여기에 이 1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사오니 오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하고 자기의 기쁨을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했고 깨달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 하면서 내가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뭐죠? 기뻐하는 모습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나요? 하나님의 평안을 정했나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했나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전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해야만 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목사도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대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역할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말씀하는 대로만 전달해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이듯이 예레미야도 그랬는데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은 좋은 말씀은 안 주시고 뭔 말씀만 주신다면은 심판과 하나님의 벌에 대한 것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전하는 사람 기뻤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그 듣는 이스라엘 민족과 왕은 어떻게 여기겠죠? 저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저주로 안 들리겠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했지만 저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죠?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결국은 이 예레미야는 자기 말로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홀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홀로 지낸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외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책망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이 입장이 참 난처하죠. 생활 자체가 실제 생활이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기의 기쁨을 받은 기쁨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쁨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날마다 더 많이 기뻐하라고 하지만 중단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중단되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오는가 하면은 우리 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는 문제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이 여러분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쟁이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처음에 기쁨을 주셨으면 예레미야 생각에는 계속 어떤 게 이어져야 되죠? 기쁨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이 고통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기쁨 대신에 뭘 느끼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십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거짓말쟁이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마른 땅과 같이 되려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을 마치 믿지 않는 자 같이 말을 합니다. 기쁨이 왜 중단이 됐느냐? 여러분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쁨을 중단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레미야가 상황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중단한 겁니까? 예레미야가 상황 때문에 자기에게 온 고통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외롭게 사는 이것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중단한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기쁨이 중단된 것을 돌렸죠. 여러분 이 상황이 왔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난주 경험해 보니까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데 주인이 우리입니까?